주변에 보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 세상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버텨내고 또 견디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 장기려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평안북도 용천 출생의 의사이십니다. 의대 입학 당시에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의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그런 신앙인입니다. 전쟁통에 부산에 무료 진료 기관인 복음병원을 설립해서 25년간 또 원장으로 그렇게 재직을 했습니다. 이분의 일화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한 환자가 왔는데 진료를 해보니까 영양실조입니다. 그래서 그 처방전에다가 생닭 2마리 값을 주시오 이렇게 기록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무슨 약을 처방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어야지 회복되는 거니까 병원에서 생닭 2마리 값을 지불하라는 그런 처방전을 내린 일화가 있습니다. 치료비가 없는 환자들이 도망갈 수 있게 병원 뒷문을 열어놨다는 것은 알려진 그런 사실입니다. 돌아가셨을 때 유품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교수하면서 의사하면서 모았던 그 많은 것들이 누구에게가 다 전해졌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고, 남은 그 통장 안에 들어있던 작은 금액도 간병인에게 전부 주고 빈손으로 왔다 또 빈손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을 때입니다. 이분이 북한에서 아내와 5명의 자녀를 두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었는지 모르죠. 그 나라에서 추첨을 하는데 특혜를 줘서 먼저 만남을 갖게 하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특혜를 보면 누군가 추첨해서 한 명이 탈락할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일화가 있지만 이런 몇 가지만 보아도 저 사람들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고 또 좋은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이번에 일대기에 관계된 자료들을 쭉 읽으면서 2가지 교훈을 정리했습니다. 내가 주면 누군가 얻게 된다. 내가 특권을 누리면 누군가는 기회를 잃게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던 것이지요. 신앙적인 교훈 아니겠습니까? 내가 작은 것이라도 무언가 내가 내놓으면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특권을 누리지 않고 특혜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누군가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으로 평생 사셨고요. 이것이 바로 또 신앙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귀한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냉랭해집니다. 안 좋은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또 날씨도 점점 또 차가워지는데 이 차가운 기운이 있는 이 계절 이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또 나누고 어떤 특권의식을 좀 접으면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멋쟁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지워지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안 좋은 일과 상처되는 일들은 그렇습니다. 또 기억이라는 것이 기억을 하면 또 즐거움이 있고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고 또 추억이 있는 것이고 또 유익한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기억하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그렇죠.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고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근데 패역한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지금 이들이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그러지 않고 패역한 자들아 이랬죠. 너희들이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지만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것을 꼭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패역한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앞부분을 보면 조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앞부분의 내용 중에 쭉 살펴보면 하나님을 가볍게 보고 하나님을 우습게 본 것입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될 일들 중에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경영해 가면서 하나님을 가볍게 보고 하나님을 우습게 본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볍게 본 적 없고 우습게 본 적 없습니다. 근데 생각은 있습니다. 그들이 나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떠들어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 속에서는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은 경배의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같은 의지의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경배하고 우상에게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우상에게도 나가서 손이 닳도록 빌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을 가볍게 보고 우습게 본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신뢰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과 6절, 7절은 우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조금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우상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우상은 피곤한 짐승의 짐이라는 것이죠. 우상 그 엄청나게 큰 걸 만들어서 수레에 싣고 짐승들이 끌고 가면 짐승들이 힘듭니다. 짐승들에게 피곤함을 제공해 주는 짐,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가서 간구하는 그 우상은 짐승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짐일 뿐이다. 좀 해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들은 허수아비다. 갖다가 꽂아 놓으면 그대로 서 있는다. 그들은 동상이다. 가서 아무리 앞에 가서 손이 발이 닿도록 빌어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동상이다. 사람들이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세워놓은 곳에, 갖다 두면 갖다 놓은 곳에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와 같고 동상 같은 존재들이다. 지금 그렇게 우상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무능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 우상을 같이 경배하고 같이 의지하는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저지르지 않았느냐. 지금 그 말씀을 계속 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인데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부모님에게 비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안고 업고 그렇게 기르고 양육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도우면서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평생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키우고 양육하고 도우면서 기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수고와 희생하면서 자녀를 기르는 부모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을 완전히 딱 비교해 놓은 것이죠. 우상은 짐이다, 하나님은 힘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은 허수아비와 동상 같지만 하나님은 따뜻한 가슴과 손길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상은 무능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좋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착각하여 어처구니 없게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허수아비와 같고 동상과 같은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능한 것들을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수고하고 희생하며 너희를 기르고 평생을 책임졌던 그 하나님과 같은 경배의 대상으로 보고 같은 의지의 대상으로 보았던 그 일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픈 과거를 들먹이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물으셨습니다.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무엇이라고 물으셨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죠? 너희들이 나를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누구하고 짝하다고 짝을 맺어주느냐, 그리고 똑같이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하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주신 사랑과 그 희생과 그 수고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인도함 받고 도우심 받고 살았는데 호수아비 같고 동상 같고 짐승들의 짐밖에 안 되는 그 무능한 존재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그것들을 동등하게 여겼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거 기억해 보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보고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말로 나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참 우습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뿌리 속에, 행동 속에 그러한 것들이 은연중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애지중지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신앙인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그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헛된 것들, 무능한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거기에 대한 결과들을, 참담한 결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이제 눈치 보지 말고, 눈치 보며 살지 말고 대장부와 같이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서 다시 한번 돌려놓지 않으면 헛된 꿈들을 꾸게 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망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픈 것들이 생겨나서 거기에 마음 쏟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하찮게 보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캥기는 일이 있으면 눈치를 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서 경배를 드리고 무언가를 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꿈켜놓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부터 눈치 보며 살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신앙 가지고는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굳건한 후견자로 계실 때 당당한 것이지요, 엉뚱한 것 믿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살은 적이 있었느냐?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만들어고 그것에게 구하며 살은 적이 있었느냐? 그런 헛된 꿈과 그런 잘못된 일들이 있으면 기억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모든 것들을 제자리도 돌려놓고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대장부처럼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 어디 가서 이렇게 눈치 보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 없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엄마 이거 먹어도 돼, 이런 것들 좀 당당하게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눈치 보고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하지 못하게 살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가볍게 여기는 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셔서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 옛적 일은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경험들, 이런 것들 우리가 늘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에베네셀의 신앙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러면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도와주시면서 많은 도움을 베푸셨던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좋고 든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푸셨던 은혜들, 능력으로 행사하셨던 일들은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하나님 자신 소개의 내용을 보면 옛적 일을 조금 또 다른 각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은 간단하죠.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참된 신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너희에게 있어서 비교할 만한 다른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할 만한 다른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너희들, 내가 택한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비교 불가, 대체 불가의 그런 존재들이다. 나는 신에 있어 참신인 유일하신 신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해놓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유일하시고 어떤 면에서 비교 불가하신 하나님이실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옛적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옛적 일을 알 수 있는 흔적들이 10절, 11절, 1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요.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죠. 11절에 보시면 중간에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나는 내가 계획한 것들을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존재다. 나는 내가 너에게 한 말씀은 반드시 이룰 때까지 내가 지켰다가 적정한 때에 꼭 이루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계획하신 것을 꾸준하게 실행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옛적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면서 오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약속하신 것이 오늘 이루어지고, 또 오늘이 지나면 오늘 약속하신 것이 과거가 되면 또 이루어 주시고요. 과거에 내가 부지런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눈물을 흘려 간구한 것들이 오늘 이루어지고, 또 오늘 또 눈물로 간구해 기도한 것들이 옛적 일이 되지만 다시 오늘 또 응답되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그 일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기도했던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그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그 누구와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았느냐? 인간들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신실했었느냐? 너희가 섬기는 우상들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신실했었느냐? 너희가 기도한 것 다 들어주고 약속한 것 다 이루어 주셨느냐?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시든지 어떤 희생을 감수하시든지 아니면 만드신 모든 천하 만물을 다 동원해서라도 약속을 지키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너희들을 평생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일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독보적이고 차별성이 있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일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맡기시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우리를 양육해 가고 계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시면서 이루시면서 우리의 인생들을 잘 이끄셨고요. 또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서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면서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신 분이고,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과거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고 기도에 응답된 것들을 경험했는데, 그것들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의지해야 될 유일하신 분임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 선지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미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이 백성에 대해서, 속썩인 이 백성에 대해서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워하는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종살이하는 한 민족, 소수민족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구원해서 새로운 민족으로 만든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느냐? 너희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일이 보통 일인 줄 아느냐? 이 세상에 그런 일은 눈 뜨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그런 일을 행하는 신은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신 것인지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과 약속과 신실함을 겸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정과 생업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서 옵시오 하고 다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고 기도한 것에 응답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믿고 계획한 것들을 열심히 노력하고요, 준비한 것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거기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기도에 응답하셨었던 그때의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마음속에 확고하게 또 기둥으로 말뚝으로 박아낸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를 바라볼 때, 또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볼 때 우리는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평안하고 조금 더 소망을 가지고 얼마든지 잘 대처할 수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돕는 손길에 의해서 그것들을 넘어서서 또 새로운 미래에 안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금년도를 또 마무리하며 새해를 또 준비하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요, 항상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미래는 그냥 또 금년도 살아왔던 또 그 마음과 그 태도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분이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뜨겁게 달구신다면, 비록 우리가 금년도 살아오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죄성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함에 있어서는 용기 100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래의 일들을 준비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당당하게 요구할 것 요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정일 약속을 지켜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옛정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신앙 고백을 만들게 되면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뜨겁게 달구시고 앞으로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 새로 맞이해야 될 새해를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잘 준비하시고 계획한 것들에 최선을 다하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